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우리 6절, 사무엘상 2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위대한 기도, 놀라운 역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참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에 관계없이 특별히 이제 역전극이 벌어지는 그런 게임을 보면 한결 더 이렇게 그 게임이 흥미진진하고 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진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환호를 받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았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활발 타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삶의 희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역전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 미래를 역전시켜 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되 그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킴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잔치집에 가든지 또는 뭐 노래방을 가든지 또 친구들을 만나면 노래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각자 부르는 18번이 있지 않습니까? 18번 노래. 우리 노장로님은 18번 노래가 뭐예요? 네? 그 노래 있죠? 네? 동백아가씨요?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정기성 권사님이 18번 노래가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애국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애국가 부르면 다시는 노래 안 시킵니다. 애국가. 근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18번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그것을 여러분 가사를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거기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꼼짝없이 잡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황 권사님, 저 원풍기 좀 꺼주세요. 황 권사님, 원풍기 좀 꺼주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거기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노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제 잉태케 될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마리아야, 내 몸에서 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 알고 있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태문이 막힌 여자예요. 지금도 어려우지만 여러분 그 한나 시대 때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자에게 큰 저주가 임한 것이고 심판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는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자도 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매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거장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해주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2장 1절에 이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기 뭐예요? 내 마음이 찾았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즐거워했다는. 응? 원래 한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괴로움뿐이에요. 고통뿐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여자가 한나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니 그런 차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기름 한번 넣으면은 그냥 기름 패찰 때까지 계속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차는 아마 때도 안 볼 거예요. 그렇죠? 한번 기름 넣으면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 한번 충전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는 차.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결코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한나가 그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게 한나는 도깨비과인가 봐요. 도깨비과. 여자가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아이고 망측해라. 이거 어떻게 길거리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여기 이 뿔은 한나가 염소마냥 이렇게 뿔을 달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뿔이라는 것은 영광, 또 권세,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나가 아기 낳지 못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인하여 늘 고개 보지 못하고 허리 들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딱 맞는, 조롱받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뒷담화치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어디 한옥마을도 못 돌아다닙니다. 동네도 못 다니는 거예요. 뭐 먹는 것만 봐도 사람이 아기도 못 낳고 저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입방아 찍는 그런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을 만나도 또 무슨 일을 해도 이게 기쁨이 없고 늘 이렇게 소심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그렇게 한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부터는 이 어깨가 퍼지는 거예요. 애기 손 먹이면서, 애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애기 참 이쁘다, 아이고 애기 엄마 닮았네, 참 똑똑하게 생겼네, 아이고 너희 과자 사 먹어라, 용돈도 받고, 아이고 애기 엄마 참 좋겠어요,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임신하니 얼마나 잘 됐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쁨도 받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한나가 머리에 뿔이 생긴 겁니다. 살만한 소망이 된 거예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담대해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전에 아기 낳지 못할 때는 한나의 입이 닫혀 있어요. 벙어리가 아닌데 벙어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브린다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에 시집 와서 며느리 오면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 들어오면 벙어리 3년, 또 김벙어리 3년, 또 장님 3년. 뭐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말하고 싶어도 그걸 꼭 참고. 그 몇 년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됐겠다, 할머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참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불인나로 인하여 그렇게 구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자기가 본처인데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서는 이제 이 불인나를 압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입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입술이 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입술이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통해서 여러분 죄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더러움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자꾸 충만함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거기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보면 뭐 지하철 탈 때도 휴대폰, 심지어는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게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되고 거기에 만족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남 노래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눈이 가고,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엉뚱한 거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겠어요? 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 거 쳐다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햄버거 먹다가 찬양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 망치게서 혼났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 지금 햄버거를 먹어야 돼. 주님, 난 햄버거를 먹어야 되니까 주님 절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햄버거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햄버거 먹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없다. 네, 없다. 없다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만큼 거룩한 분이 없다. 주밖에 나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없다. 주님밖에 나의 반석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이건 엘리 시대, 한나의 시대는 삼손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 말기 시대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 때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므로 자기 기준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그런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가 보십시오.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한나가 그런 고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하늘은 오염이 되고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차이고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의 소문이 들어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죄들이 자꾸 점점 여러분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를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사람이 거기 서 있고, 지진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그때가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재산은 내가 죽음과 동시에 재산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식구들은 죽어도 낙골당까지만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죽음을 같이 나눌 자 없고 함께 동행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게 서리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죽음 위에서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한나의 3가지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지 하나 안 듣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응?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줄만 해보세요. 세 번째 줄. 하나님은 무엇이다? 거룩하시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반석. 이거를요, 한나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간증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놀라운 신앙의 간증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 말씀이 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용사가 지금 뭘 갖고 있어? 손에 활을 갖고 있어. 근데 활을 어떻게 했어요? 꺾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용사의 힘, 용사의 권세, 용사의 무기,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고, 그리고 또 누구? 넘어진 자.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그 힘으로 그를 띠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굳이 비유하면 이 용사는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렇죠? 불이 나고, 그다음 넘어진 자는 누구예요? 한나야. 한나는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불이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 우리 자녀들의 주관자, 여러분 이 전주 땅의 주관자, 여러분 이 민족의 주관자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살면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올랐다가 바닥바닥 그러다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내가 그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원래 목동이에요. 아버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블레셋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습니다.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죠. 목동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몰고 올라갔다가 한참 올라갔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갑자기 다윗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노숙도 하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도 피할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밑치칠을 하고 벽을 긁으면서 벽에다가 똥칠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가지고만 어떨 때는 쭉 올렸다가 어떨 때는 쭉 내렸다가,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부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사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해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어요.
엄마가 그래요. 야 아들아,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영적 거장이 된 거예요.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가정을 높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난 높임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닌데, 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12번째,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온갖 사랑을 받은 그런 요셉이었지만, 또 역시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생전하지 못했던 노가대를 하고 노예 일을 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줌마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낮아진 인생이에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세상에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고.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주세요. 집도 절도 없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데 그 역전시킴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는 큰 재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종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집 나가 떠나갔습니다. 알몸도 입에 남았습니다.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시안이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욥을 부하게 하시는데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배나 많게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그 야베스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예요?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 야베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귀중한 자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자다. 다시, 나는 귀중한 자다. 여러분, 이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귀중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의 존재를, 우리 자녀의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원래 귀중한 자가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 뜻은 뭐냐? 페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아니, 왜 그게 무슨 애를 낳고 말이죠. 고통이라고 말이 됩니까? 일본의 어떤 엄마는요, 아기 낳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아기 이름 신고하는데 이름을 마기라고 줬대. 마기.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걸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냈더래. 아니, 내
내 자식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애 이름을 마악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두 가지. 아기를 낳으면서 죽을 뻔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기를 낳을 때 힘들게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줘주는 거. 아버지. 근데 저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하기로는 야베스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슬모 밑에서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야베스를 키운 거예요. 정말 불행하고 가난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됐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가 그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뭘 믿었느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야베스는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운 사람이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금방 낮춰지시는 거예요.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늘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맨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그러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가 거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뭘 집어넣으면 될까? 예?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배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정한배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보세요. 아랬더니 10절에 아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허락하셨더라.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키냐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태문이 막혔을 때, 그 태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문이 열렸고, 야베스는 고통의 인생이고 슬픔의 인생이고 불행하고 저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버려진 인생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인생들이 다 변화돼서 역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 작가 오헨리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오헨리 마지막 입새, 또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큰 단편이지만 큰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헨리가 원래는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공금횡령으로 감옥에 5년을 수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횡령 5년이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누구 창피해서 자기 딸한테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숨기고 말이죠. 야, 네 아빠 외국에 돈 벌러 갔어. 이게 숨기고 거기서 5년 동안 그 감옥 수감 생활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옥 생활에서 단편 소설을 300편을 쓰게 돼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여러분 공급행령자가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눈물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오늘 한나와 같이, 또 야베스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극적인 역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 역전, 복권에 걸리면 인생 역전, 버려진 땅이 비싸면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은 그것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역전이 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레기 같은 여러분 인생일지라도,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질병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게차를 들어서 옮겨놓듯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 창조의 손으로 여러분을 들어다가 여러분 저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임을 간증하는 큰 일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하경이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